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어떠셨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초대교회 같은 또 이 성령이 임했던 사건들은 여전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경험해야 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더불어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성령이 어디에서 임했던가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했지요. 예루살렘에 임할 때 그 성령이 임했던 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아니요 처음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근간에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생각으로 잡혀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행을 떠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혀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는 이들에게 누가 임하기 시작합니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지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우리처럼 말씀을 지켜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할례 받은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납득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하나님은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지요. 여기에 유대인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뭐가 한계입니까?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을 그 규격 안에 가둬놓고 이 하나님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 받고 너희도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논쟁이 됐고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지요. 거기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라고 결정을 짓습니다. 왜요? 베드로도 경험을 했거든요. 환상을 봤고요. 또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던 경험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증언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과 이 토론 가운데 결정을 지을 때가 되었던 거지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속 토론하고 반론하고 계속 논쟁만 있을 뿐입니다. 왜요? 이들 생각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지요. 이들은 끝까지 자기의 사고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한 곳마다 다니면서 이들은 율법을 행해야 되며 또 할례를 받아야 됨을 곳곳에 가서 계속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자기들의 사고에 제한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전통, 자신의 생각 안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국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곳으로 더 많은 영혼을 끌어안고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거 다 듣고 당시에 총회장격인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12장에서 순교를 했지요. 여기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결론을 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듣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을 14절과 1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야고보의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작정해서 한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지요. 처음 있는 일이기에 구약의 전통을 믿고 있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고 없이 무작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이 개인적인 경험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이 말한 것이 개인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결론을 내릴 때는요, 개인의 체험이나 환상에 의해서만 결정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체험과 환상은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언과 일치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입증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경험한 내용과 놀랍게 일치하고 있음을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체험들, 우리의 모든 신앙들은 어디에 근간을 둬야 됩니까? 성경에 근간을 둬야 됩니다. 성경 이외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통지가 되지 않아요. 최근에 우리 기독 신문에 보니까 우리 총회 안에 어떤 교회에서 이단적인 그 사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읽어보니까 웃겨요. 그런데 왜 넘어가지요, 사람들이? 말도 안 돼요. 성경에 전혀 있지 않은 이상한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현혹할 만큼 사람들한테 그런 내용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본 환상이나 체험들은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단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아모스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세 개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리고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겠습니까? 왜 다윗의 위를 영영히 패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선택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임을 이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약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체험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만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그 모습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보니 이방인의 회심은 인간이 계획하고 만든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행하신 그분의 주권적인 구원의 섭리였음을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한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야고보는요, 두 가지 일을 결정합니다. 이제 이 논란에 결정을 내리는 거지요. 망치 들고 땅땅땅
하고 결론 내립니다. 그것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첫 번째 결정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 가운데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지켜 행하던 그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 조상도 지키지 못했고 너희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또 메우려고 하느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미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유대인이 유대인다운 게 뭐냐면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뭘 선포한 거예요? 필요 없다. 오직 구원은 뭐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요, 내가 깨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 박살나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진짜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내 생각이 아니구나 하고 내 생각이 다 깨어지고 틀려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내 주장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위기는요, 복음이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사람들을 속박하고 교회를 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신앙의 위기도 왜 오는지 아세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리면 위험이 닥쳐옵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전에 있던 교회에는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주일날 교회에서 1,000원에 밥을 사드시거든요. 그 교회는 1,000원을 이렇게 사드시면 1,000원을 모아서 이제 그 돈으로 또 이웃을 돕는 그 사역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안 맞는다고 안수 집사님인데요, 도시락을 꼭 싸갖고 오세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는 왜 타고 나오시나? 걸어오시지.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려면 한 3시간 걸어오셔야 되거든요. 차 타고 한 30분 만에 오시는데, 그럼 차도 타고 오시면 안 되는데, 주일날 기름 떨어지면 분명히 기름 채우실 텐데, 그 집사님이 어떤 마음인지는 아는데 너무 그게 강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얼굴에요, 교회 오면 기쁨이 없어요. 너무 이게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 복음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이나 규칙 때문에 오히려 숨 막힐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을 경험하지요. 교회는 무엇만 보여주면 될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는 누굴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은 누굴 보여드려야 돼요? 예수님 보여드려야죠. 우리 권사님들은 누구 보여드려야 돼요? 예수님. 우리 금강교회는 누굴 보여드려야 돼요? 예수님이요. 교회에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는 위기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 교회이지요.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너무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핵심인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두 번째 결론이 20절에 나오지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과 또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술, 담배 문제인데, 근데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아요?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어떤 큰 교회는요, 교회에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옆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딱 한 교회 있어요. 목적은 뭐냐 하면 딱 하나예요. 분명히 와이프는 예수 믿어서 교회에 오는데 이 남편분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는 거예요. 도저히 담배를 못 끊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들여보내고 항상 차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방법을 찾은 게 뭐냐 하면 흡연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들어오시라고. 처음에 안 들어오죠. 근데 한두 명씩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흡연실에 TV에다 뭘 달아놨을까요? 뭐 나오게 할까요? 예배 실황을 딱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연실에서 이제 담배 피면서 예배 실황 보는 거지요. 밖에서 그냥 추운데 더운데 그 차 안에 있지 말고 흡연실에 와서 내 아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보시라고.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논란이 참 많았어요. 당연히 저희 교단 쪽은 아닙니다. 초교파 교단인데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술, 담배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술, 담배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제가 술, 담배를 하라고 이렇게 풀어드리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과 술, 담배가 전혀 상관이 없지요? 없어요? 아닙니다. 술,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술과 담배는 끊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거꾸로 되니까 문제예요.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끊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게 되는 거지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뭘 끊어야 돼요? 우상 숭배한 거 끊어지지요. 자, 예수 믿으면 우상 숭배는 끊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고 보니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를 들면 거지도 질서가 있습니다. 거지도 질서가 있어요. 거지가 왕이 될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거지가 왕 되면. 왜요? 왕의 법도가 있으니까. 도둑만의 문화가 있답니다. 사기꾼도 그 질서가 있고 문화가 있대요. 깡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세상 문화가 있듯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의 문화가 있는 거지요.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을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사기꾼처럼 살 수 있어요? 그 문화에 젖어들 수 있어요? 없지요. 예수 믿으면 이제까지 불법적인 것, 이제까지 하면 안 됐던 것들을 다 끊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요. 목사님 근데 예수 믿는데도 계속 하는데요? 그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돼야 됨을 이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문화가 있지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지켜야 될 문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재물이나 음식이나 물건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간에 다른 종교든 간에 모두들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우상 문화 속에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이 문화를 다 내려놔야지요. 이제 어떤 문화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문화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살면서 익혀왔던 그 문화를 이제는 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음행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지요.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필수적으로 붙어 다녔던 것이 이 음행입니다. 이 음행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또
금지해야 될 법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건 구약시대부터 왔던 우상을 섬길 때 대표적으로 있던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답게 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모교회, 큰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전보러 갔다 걸려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거의 모 권사님 전보러 가지 마시오 고의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뒤에 구시공정 좀 전본 거 가지고 뭘 무슨 막 구시공정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보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왜 점을 보러 가요? 여전히 이 문화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 백성다운 문화를 따라가기 원하는 거지요. 제가 이사를 한 여러 번 했는데요. 여러 번 할 때마다 꼭 선언문날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그날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날만 피해서 갑니다. 선언날은 항상 2, 30만 원 비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날만 피하면 좀 DC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따지더라고요. 아직도. 이거 따지지 마세요. 이거 뭐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날이 복된 날이지요. 여러분들 이 세상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결론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이제 결정 났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누가요? 이 바사브라 하는 유다와 실라와 함께 이제 안디옥으로 수레와 길리기아로 형제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정난 이 결정문을 읽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자,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하고 결정문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회의 끝났으니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면서 편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말로 다시 한번 전하게 하는 거지요. 과거에 보면 임금이 어떤 일을 전할 때도 항상 적혀져 있는 글을 읽게 만들었던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28절과 29절에 나오죠.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지만 우리 2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하는 거지요.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함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28절에 있어요. 그 앞부분인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토론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토론이 오고 갔어요. 변론이 있고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지요. 자, 이 결론은 야고보가 내린 겁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그럼 베드로가 내린 걸까요? 아니면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 손들어서 결정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론은 누가 내린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결론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바로 성령과 우리가 같이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며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을 내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바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이 성도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결론을 성령에 의해서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 성령님 생각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딱 생각하면 다 그게 성령님 생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문에 적혀 있는 비결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인봉되었던 걸 제가 지금 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아멘이 여기만 나와요? 여기 목사님 뻔한 건데, 네, 뻔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뜻이 되는 거지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모든 결정이요, 성령님의 결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자 1년에 1독은 합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2독은 해야지 하면서 이독하신 분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성경을 읽읍시다 했더니 어떤 분 어떻게 목사님 성경 읽기만 해요? 써야지 하면서 필사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자고 하는 건 기도해야지 주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요, 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그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에 있는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는 다 나오셔야 돼요. 목숨 걸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아무리 사역이 좋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성령의 사람이 없으면 다 모래알 것 같습니다. 다 흩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일수록 건강하고요,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엔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나눠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름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